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같이 찬양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김정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힘이 어려운 이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마치 샘물도 흐르지 않고 꽃과 나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헛된 시간, 무익한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를 거쳐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새 힘을 받은 엘리야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기쁘게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사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의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구별된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합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없고요. 우리 2부 9시 예배는 우리 방송 준비 때문에 다음 주도 8시 30분에 교육자 중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문자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문자 받으시면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클릭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컴퓨터나 또는 유튜브가 가능한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같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후 1시 정도에 가정 예배 내용을 샘터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카카오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예배와 유치부 예배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PPT 동영상 자료를 보내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입금이 가능합니다. 우리 3월 중 교회가 지출해야 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부터는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한동안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터 지기를 통해 샘터 단톡방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5조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올해 들어서 주일 우리 예배 말씀을 성경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참 답답한 현실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직면해서 또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는 것을 봐요. 지난주 덕양구 성사 이동 복지센터에 어느 할머니와 손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비닐봉투를 건네고 갔다고 하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5만원권 2장, 만원권 5장, 1,000원권 6장, 그리고 묵직한 동전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인적사항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는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파출소 앞에 노란색 봉투를 놓아두고 황급히 사라졌다고 하죠.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사탕 그리고 마스크 11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자신을 지체 상급 장애인이라고 밝히고는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한다고 하면서 부디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려울 텐데 수고하는 파출소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봉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음료수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이들도 있고, 생수와 또 캔커피를 전달하면서 방역에 수고하는 이들을 응원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과 방역 수준은 세계 1등급이라고 하죠. 우리가 참 대단한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극복하고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 또한 세계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식들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그것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일인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값지게 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값싸게 여기고 그냥 소홀히 다루고 또 쉽게 버리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값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복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쓰레기처럼 취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인물인데, 바로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둘이 동시에 잉태가 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시차를 두고 잉태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요, 잉태 순서와 반대로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의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는 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와 성격이 아주 판이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죠. 원래 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에서라고 지어졌습니다. 온몸이 털투성이였습니다. 그 징조로 태어날 때 몸이 붉었습니다. 에서는 들로 돌아다니며 수렵하는 그런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이 조용한 성격의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죠. 늘 남자 형제들이 그런 것 같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경쟁 관계였습니다. 둘의 운명은 간발의 차이로 갈라졌어요. 복중에서는 야곱이 형인지는 모르지만 모태에서 나온 후에는 에서가 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을 잔꾀로 뒤집어 놓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허기진 나머지 야곱이 마침내 끓이고 있던 그 붉은 죽을 보고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 죽의 유혹이 너무 컸을까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그만 야곱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 고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맞바꾼 것이었어요. 당시 장자는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가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죽 한 그릇에 하늘이 부여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포기한 이 에서는 경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이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 내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에서의 경솔함과 망령된 그런 언행이
낳은 결과가 몇 세대를 걸쳐서 대물리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놓고 하는 그 약속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배고파서 죽 한 그릇 걸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긴다고 해서 태생적으로 부여된 이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에게 넘어가겠는가라고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불경함이 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값싼 물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이었다. 불신앙의 소치였습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여 급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치려 했지만 에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한 결과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때가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은혜요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겨워했고 감사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상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일상이 얼마나 그립고 간절한가. 일상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먹고 자고 마음껏 숨쉬고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함께 일을 하고 즐기고 주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요 선물이요 참으로 행복이고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선물인데 너무 흔하다는 생각으로 불경하게 대하고 값싸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겨 오염시켜 왔습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민감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일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로 그렇게 일을 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학자요, 또 목사였는데 이 대사로 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학교를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그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족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넸다는 얘기입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또다시 놀랐다는 것이죠. 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0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 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 또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그냥 일상에서 만난 우연하고도 그 소소한 만남이었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고 그 은혜를 값지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노인을 위로한 것뿐이었는데, 근데 결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레이니 교수는요, 그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더 소중히 쓰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싸구려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에서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주신 은혜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하여,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값비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그것에 걸맞는 눈물과 땀과 피가 배어있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 매우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그것은 남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하여 그것을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매우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거두어드리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둬들인 데서 그 기적 사건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열심히 구하기만 했지, 주신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거둬들이는 그런 진실함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영성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에서의 경솔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하찮게 대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듯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려는 그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값진 은혜로 소중히 다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다면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비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 그에 걸맞는 헌신과 그리고 땀과 눈물이 있는 진실한 삶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사랑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불길이 지옥처럼 쏟아올라도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과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참으로 심히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 또한 환난 중에도 이기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견뎌내겠습니다.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봄의 햇살과 바람으로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이때에 이 땅의 코로나19를 거둬 주시옵고 우리네 삶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이미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사랑하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세계적인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심을 다 기울이는 이 땅의 공직자들과 유정자들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나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